우리 조용히 묵상을 기도하시면서 7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경배 찬송 10장 함께 찬양합니다.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6번입니다.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는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서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그리고 드려질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월 둘째 주일 또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도와주시고 찬양도
기도드림도 그리고 예배드림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감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중입니다. 질병에 횡행하는 그러한 무서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여건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일상, 그저 흘려보낸 일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돌아보면 그 일상마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일상에서 순간순간 주시는 삶의 기회들의 하나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교우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고와 손길을 멈추지 않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게와 일터와 직장을 돌보시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장들이 생활하는 그 일터가 복되게 하소서. 일터가 복되어야 가정도 하나님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일터도 가정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으나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함께 만나기도 어렵고 신방하기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이 주 안에 거룩하고 주 안에서 복되고 또한 주 안에서 형통한 길을 찾고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도우시사 말씀으로 분별케 하시고 기도함으로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의 예물 속에 담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도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물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물 되게 도와주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에 가야 할 길을 밝히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는 구원의 방주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 위에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님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288장 1절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그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장은 6장까지의 분위기와 좀 다른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전도자의 어투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데에서 무엇이 무엇보다 낫고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고 하는 어투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장 앞부분에서 우리 삶에서 비교가 되는 대상들을 찾은 후에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전도자가 전하고 있죠. 즉 그렇게 더 나은 것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방식으로 헛된 세상사를 헤쳐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먼저 이름과 기름을 비교합니다. 우리말로도 이름, 기름 비슷하죠. 히브리어로도 쉐멘 비슷합니다. 쉐면 이름이고 쉐멘은 기름입니다. 그런데 좋은 이름은 명성, 명예를 말하죠. 좋은 기름은 향유를 말하는데 향유는 당시에 제산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사실 전도자가 비교하는 건 이름과 제산을 비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좋은 이름이 많은 제산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을 남기는 게 낫습니까? 돈을 남기는 게 낫습니까? 이름은 남기고 돈은 마음껏 쓰고 가는 게 낫겠죠. 네. 돈을 남겨봐야 내가 쓰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고 가죽을 남긴다는 우리의 속담도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남는 것은 결국 이름인 것 같습니다. 죽고 나면 그 자리에 이제 이름만 남죠.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가 이제 남는 것이 되는데 가끔 초상집에 가면 결국 인생의 본질은 재산이 아니라 이름인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잔치집에 가는 것,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인생의 본질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거든요.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거든요.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나에게도 결국 죽음이 올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내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다짐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합니다. 전도자가 본문에서 말하는 혼인과 초상,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중요한 통과 의례입니다. 사람은 모태에서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삶을 시작하지만, 그런데 결혼 전에는 부모의 보살핌 속에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실상은 결혼을 한 이후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인생살이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이 혼인을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주고 그 자리는 항상 흥겨움과 떠들썩함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초상집에는 사랑하는 사람 인생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있죠. 거기에는 흥겨움과 떠들썩함보다는 애곡하는 소리와 눈물이 있습니다. 혼인집에서의 감정, 초상집에서의 감정,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바탕이 되는 두 가지 감정이에요. 기쁨과 슬픔. 기쁨과 즐거움만 있으면 좋은데 참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픔이 있어서 기쁨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삶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런 의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초상집에는 혼인집에서 경험할 수 없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삶을 성찰하게 하는 것. 그것은 초상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동문 시편 90편 읽었는데 모세의 유일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90편 10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삶을 바로 세우려면 죽음을 통해 자기 삶을 반추하고 성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모세도 사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하는 말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말하려고 하는 바는 삶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좋은지, 소중한 이름값을 남기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헤아려 보라는 권면이 오늘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충고와 책망을 들으라는 말씀, 권면을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충고를 듣는 것이 우매한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꾸짖고 조언해주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손 밑에서 나무 타는 소리 같은 흥겨운 노래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더 낫다. 이것은 결국 우리 귀가 열려야 좋은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뭡니까? 들으라. 듣고 새겨라. 듣고 지켜라. 듣고 배워라. 정말 수도 없이 강조되고 반복되는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들어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7절의 탐욕, 뇌물, 8절의 교만한 마음, 9절의 급한 마음으로 바라는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불쑥불쑥 생기는 욕심이 넘어지게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게 넘어지는 정말 좋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려고 때로는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되는 뇌물을 받고 그것 때문에 또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욕심 앞에 교만한 마음이 싹 틉니다. 급한 노가 막 생겨납니다. 사실 이 네 가지는 다 마음과 연결된 것들이에요. 즉, 이 마음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경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전도자는 신앙인의 듣는 귀가, 하나님의 백성이 듣는 귀가 열려서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 악한 생각들이 더럽게 한다. 결국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 우리 마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4장 23절에서 그렇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치유해야, 마음을 다스려야, 마음을 회복해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든 현상 중 하나가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과거가 더 낫다. 나 때는 하면서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과거를 기억하는 것,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고 오늘 전도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하는데 과거만을 생각하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베푸실 은혜, 이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 전도자의 권면은 그런 권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를 생각하면서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기를 전도자가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음을 얘기하는데 젊음은 어떻게 보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젊음이 아닌가. 나이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젊게 사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과 12절의 전도자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지혜는 신앙적 가치이고 유산은 물질적 가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혜는 유산보다 아름답다, 지혜는 돈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지혜는 돈같이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할까? 지혜의 가치가 더 높긴 하지만 돈의 가치 또한 세상 살아가는데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은 하찮은 것은 아닙니다. 돈 보기를 돌 보는 것처럼 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소중하듯이 세상살이에서 돈의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이 진정 복되려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돈보다는, 재산보다는, 물질적 가치보다는 지혜가, 신앙적 가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끝부분에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재밌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햇빛을 보는 자. 햇볕을 보면 내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햇볕을 등질 때 그림자가 드리우고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은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다운 것인데 해를 보는 사람에게,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내 등 뒤에는 그림자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해를 등지고 가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림자는 언제나 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어요. 그 그림자를 보고 살아가니까 낙심과 탄식과 원망과 절망 속에 보내는 날들과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괜히 햇빛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인생을 복되게 하는 살아가는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돈의 그늘을 인정하지만 전도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결국 지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라 신앙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또 다른 성경 잠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9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는 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를 이롭게 한다는 거죠. 결국 세상의 가치를 따라 인생을 설계하지 말고 신앙의 가치를 따라 인생을 설계하라. 그래야 아름답다. 그래야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굽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굽은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말씀. 사람의 등도 구부러져 있고 산도 계곡도 구불구불합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은 힘이 듭니다. 굽은 것은 결국 어려움, 곤고함을 상징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굽은 것, 즉 곤고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7일이나 10일 정도면 걸어와도 될 길을 이스라엘은 40년 굽이굽이 돌아갔습니다. 그 광야길을 그렇게 돌아갔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은 이후에 바로 자식이 약속의 씨앗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굽이굽이 인생길을 돌아 100세 25년이나 지난 22여 년 훨씬 지난 다음에 약속의 씨앗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게 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40년 굽이굽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가? 그 생활 속에서 깨닫고 얻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은 펼 수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 인생길에도 곧은 길이 있지만 굽은 길도 있게 하셨죠. 그런데 굽은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배웠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고 하는 참 지혜를 거기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생명길을 찾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 어떻게 보면 굽은 길을 만들고 굽은 인생길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을 또 이어서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형통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 창세기에 우리가 많이 읽었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하는 의미,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사용됐어요.
공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악하다, 나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쉽게도 인생길에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공존한다는 거예요. 마냥 좋은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어려운 때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려운 날이 더 많이 온다. 어려운 날이 더 많은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좋은 날을 좋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느끼지 못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정말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 안에는 일상에는 정말 좋은 날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말하면서 공고한 날에는 그러면 기뻐하라의 반대말은 슬퍼하라, 괴로워해라 이래야 되는데 되돌아보라 하셨어요. 되돌아보라. 왜 슬퍼하라가 아닌 되돌아보라 하셨을까? 되돌아보라는 말은 생각하고 성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성찰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14절 말씀처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날을 병행하게 하신 것은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묻고 도움을 청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에는 우리가 묻습니다. 이 공고함이 언제 끝날지.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되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이 아픔이, 이 어려움이 속히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공고한 날을 만나면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믿음에 이르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알고 가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아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 거구나. 그런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는 길 가고 싶죠. 아는 삶을 살고 싶죠. 그러나 아는 길, 아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 말일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저녁에서 아침을 향해 나아갑니다. 밤에서 환한 빛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탄식에서 찬양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무관심에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 제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시죠? 이렇게 해야 보이나요? 십자가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보이십니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보이셔야 되지만 없습니다. 안 계시죠. 우리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죠. 카톨릭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매달려 계십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카톨릭의 신학은 고난의 신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개신교의 신학은 부활의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다.
예, 십자가에 주님이 없으신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이 부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래일은 알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길로, 회복의 길, 생명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신앙,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걸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고한 날에 성찰하라고 하셨고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장래일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장래도,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또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절망스러울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히려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행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정말로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우들의 시간도 저녁에서 아침을 향해 가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세상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와 또 밀을 첫 수확한 것을 기념하여 드린 절기인데 성경의 절기가 우리나라에서 토착화된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맥주 감사주일은 성경에서 맥주절은 초실절로 지키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린다는 마음. 그 신앙을 어떻게 보면 회복하고 돌아보게 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첫 것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마음을 회복하여 가는 그런 시간이 또 맥주절을 보내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 모두가 또 삼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홈페이지에 주일과 새벽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과의 동행의 삶을 늘 이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같이 사랑의 포옹도 하시고 악수도 하시고 그렇게 격려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십니다. 네, 이제 우리 헌신의 찬송 54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소서. 인생의 구분길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생명을 찾고 그 생명길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쉼없이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식구들 당신의 권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